단비가 6월에 내리는 거는 또 참 오래간만이라고 그러시대요. 오래간만이 아니라 처음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예, 필요한데 지금 불도 나고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에게다 밤에 불이 꺼져서 다행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것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지난달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령님, 아름다운 성도들 우리 팀, 또 우리 아름다운 성별을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가정들, 또 아름다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서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라는 그런 곳이 있대요. 그들이 성인 남녀 2,647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 요즘 당신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뭔지 아시면 제가 여기 우리 가든에서 딴 딸기 2개를 아침에 제가 채취해 왔어요. 제가 씻었어요. 그러니까 막 받으시면 드실 수 있어. 답을 하시면 드릴 거예요. 뭘까요? 아니 이게 뭔지는 아는데 이게 딸기인지는 알겠는데 설문조사에서 당신이 요즘 가장 듣고 싶어하는 소식이 뭡니까? 뭘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전쟁이 끝나는 거? 또 내가 듣고 싶어하는 거? 예, 내가 가장 요즘 듣고 싶어하는 좋은 소식. 예? 날도 많이 회복되고 있다. 건강이 회복되는 거. 예. 또 좀 뭐라고 그럴까? 좀 이렇게 좀 글로벌리 생각을 좀 하세요. 네, 우리 홍 지사님 맞춰 주셨습니다. 나와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아 보여도 엄청 맛있습니다. 코로나의 종식이랍니다. 코로나의 종식. 2019년도 12월에 우한에서 출발된 이 바이러스가 그 보고된 이후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뭐 당연히 사람들이 듣고 싶어 했던 이 소식이 백신이 없었을 때 백신이 나오는 거였잖아요. 그래가지고 2020년도 11월에 파이저 백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더나에서 12월 달에 FDA 승인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엄청 사람들이 다행스럽게 여겼죠. 여러분들은 요즘에 무슨 소식을 기다리고 계신지 말들을 별로 안 하셔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건강이 회복되는 거, 팬데믹이 끝나는 거 여전히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듣고 싶은 뉴스를 기다리면서 사는 것도 좋은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들으며 살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때일수록. 그래서 저는 이 코비드-19의 이 백신이 희소식이었는데 하여튼간 희소식이 키워드예요. 좋은 소식이. 그런데 정말 우리가 듣고 싶은 좋은 소식, 중요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이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 고린도전서하고 고린도후서를 다 합치면 29장이나 돼요. 그런데 그 29장들 중에서 가장 긴 장이 뭘까요?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이 13장을, 왜 저게 안 바뀌었습니까? 15장 58절까지예요. 근데
이 말씀을 길게 썼을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 생각을 한 거 보니까 아무래도 할 말이 많은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말씀이 중요해서였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름다운 이 것들을 멈추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큰 죄를 짓는 것 같아가지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려다가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저기 또 13절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오타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예. 이번 주 동안에 좋은 소식을 들으신 분, 어떤 좋은 소식이라도 자기가 기분이 좋았던 소식을 들었던 분들이 1절을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2절을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네, 이제 사람들은 인생 경영은 삼모작이다라고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대학을 졸업해서 50살까지 일모작을 먼저 하고 50세 후반부터 75세까지 이모작을 하고 그러니까 76세부터 100살까지 삼모작을 해야 한다 말한답니다. 이게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또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비전들이 필요하다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요즘에 건강하신 분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더 큰 비전이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 중에서 오늘 이 15장이죠.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은 삼모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영원하다고요. 인생이 영원하다고요. 100세까지 살고 가면 되려나 생각하셨는데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과 제가 오늘 부딪혀야 될, 사로잡아야 될, 붙잡아야 될 좋은 소식입니다. 희소식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전에 먼저 자기가 듣고 그것을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말을 듣고 그리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문제가 많았던 것을 보면. 이 중요한 소식, 복음, 좋은 소식, 굿뉴스를 왜 굳이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이렇게 불러야 되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바울 사도가 3가지로 요약해서 긴 이 장을 써내려가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줍니다. 셀베이션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진짜로 믿었다면,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라면 구원을 받을 거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2절이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실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전한 복음은 먼저 그가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도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그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했지만 그 전에 그는 어디선가 그 말을 이미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소식을 듣기는 들었었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받은 복음을 3절에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희소식입니다. 이게 왜 희소식이냐면요. 성경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누이 약속해 주셨던 말씀들이 꼭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희소식이냐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우리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사실은.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왈가불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함에도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꼭 이루신다. 그 말씀이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본 사람들은 허다합니다. 그날이 6월절 명절날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경 왔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알고 목격한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으셨던 예수님이 장사한 지 밤낮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본 사람들에 비하면. 그러니 그들은 특별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5절에 그 증인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우선 게바, 베드로 사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12 사도들, 제자들. 근데 이게 뭐 12명이냐 뭐냐 이런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을 표현할 때 12제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들의 공동체. 또 500여 명의 형제들이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시에. 근데 이 500이라는 숫자도 그걸 누가 써서 뭐 다 일일이 셌겠어요? 그만큼 많이, 그러나 1000명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보기는 봤는데 억수로 많은 무리들이 본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증인이 중요한 이유가 뭐죠? 증인은 몇 명 이상만 있으면 증인이에요, 법적으로? 두세 사람. 두세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버버리면 증인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빼버렸어요. 누가 빠지셨죠?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해서 갈릴리에서 왔던 여자분들, 그분들도 꽤 많은 사람들이었을 텐데 여기에 카운트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본 목격한 사람들의 수는 많지만 억수는 아니지만 충분하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알 수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도 바울이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니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야 했으므로 사도라 칭을 받기가 부끄럽다라고 하죠.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바울, 그 전에 사울이었던 그의 인생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죠. 그것을 아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충분한 특별한 증인들에 의해서 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무엇을 들었죠? 복음을 들었고 그 들은 복음을 어떻게 됐습니까?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아름답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돌아보시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거나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 믿음을 갖게 되고 내 스스로가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간 분들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뭐 그런 분들도 계시죠. 뭐 내가 믿으면은 뭐 아니면 교회를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지리라. 그러고 났는데 그냥 버젓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이 계십니다. 사실 누군가에 의해서 전파되어지고 그것을 듣고 알고 깨달아 믿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을 꽂으라면 저는 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믿어지는 거. 믿어지는 거. 이거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대요. 왜요?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아름답기 때문이죠. 그 좋은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름다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부활을 약속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목격자들이 그 증인이 되어진 그 사실 외에도 또 다른 한 가지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듣고 알고 믿을 수 있게 준 내용이 있습니다. 12절에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 중에도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설마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냐, 이것은 뭐 한번 과학적으로 설명해봐 뭐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걸 설명해서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지적 능력이 되시는 분, 아니면 그런 무모한 용기가 있으신 분 계세요? 저 같으면 아예 시도도 안 할 거예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냐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부활이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호통을 치는 것 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아. 예? 부활은 사실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보지 않고서는 믿는다는 것이 거의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한 입장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한 사람에게 국한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여기에요.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으로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반반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와중에 사람들이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부활한 한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증거를 대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수지만 특별한 무리의 증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해버린 겁니다. 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다메섹의 그 도상에서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가 변했겠어요? 그가 주님을 믿었겠어요? 그가 사도가 되었겠어요? 그가 복음을 들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거쳐가면서 복음의 사도가 되었겠어요? 아니죠.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되었고 그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생각이나 상상 속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내려주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바울서도 말하죠. 우리 성도들이 전하는 것, 이 복음, 이 좋은 소식,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믿음이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증거하는 자들, 들었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전도와 선교가 다 거짓인 거죠. 세상에 그것처럼 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부활하신 주님 계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수많은 충분한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말을 13절에서 한 말을 15절에서 16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재밌는 표현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왜 이 말을 반복해서 3번씩이나 얘기했을까요? 이 사람들아 생각해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이 정말로 거짓이라면 예수님이 살아나는 리가 없지 않느냐. 이 표현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네. 아, 부활이 사실이구나. 사실이구나.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어서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우리들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헛되이 쓰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확신 있게 말합니다. 부활의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왜요? 이것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분께 복종합니다. 이 세상에 그분 말씀 외에 신뢰하고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어느 누구의 말도 없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 말도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믿을 놈이 못 돼요.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럴 수 있는 말들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실수로 서로가 교통하면서 오해가 생기고 들은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믿을 수는 없는 거죠. 또 제가 오해해서 또 그렇게 말하고 잘못 들은 것을 잘못 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죠.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뭐 제가 보니까 벌써 이 PPT 만드는 거 보니까 벌써 구절도 틀리고 여러 가지가 실수투성이죠. 예. 그런 면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가 그런 오류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그러한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수영장에서 뛰어내리라고 수영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뛰어내려 받을게 아빠가 받을게 우리 막내가 그런 적이 있어요. 처음에 펄딱 뛰더라고. 그래서 받아줬죠. 예. 그러다 이제 재미 붙여가지고 이제 계속 뛰고 싶어 해서 나가서 그러는데, 이제 한번 또 물 좀 먹어봐야 수영을 좀 배울 것 같아가지고 펄짝 뛰었어. 예. 안 받았죠. 그랬더니 이제 물속에 들어가지고 꼴락꼴락 하면서 물을 마셨을 거 아니에요. 휙 나가더니 이제 씩씩해오면서 이제 뛰어봐, 이제 진짜 받을게 할 때 우리 아들이 뛰었을까요? 안 뛰었을까요? 예. 망설이더라고요. 예.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럴 리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말해요. 씨앗을 말하고 있어요. 종자를 흙에다 심었는데 그 재밌는 일이죠. 저도 여기서 가든을 가꾸면서 배우는 건데 종자를 흙에다가 심었는데 그 종자,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종자, 물질이죠.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가는 거죠. 썩어가는 거예요. 근데 썩어가면서 생기는 게 뭐예요? 그 종자에 있는 생명이 새로운 형상을 입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길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 세계에서는 과학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고,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는 무슨 원리가 적용이 될까요? 영적인 법칙이 적용이 되리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원리가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썩어지는 것 같지만 그 육신의 썩어짐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새로운 몸, 새로운 형상을 입고 태어나는 부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부활하심을 소환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예표가 되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영으로 오셨냐고요? 살려주는 영으로 왔다 그래서. 신령한 영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은요, 그 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줬습니까? 죽음. 죄를 통한 죽음을 가져다 줬어요. 그가 생명이었지만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온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줬어요? 생명, 부활을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형상을 덧입혀 준다는 것이죠. 제가 씨앗을 심어놓고 수박씨가 제일 늦게 자라가지고 다 죽은 줄 알았어요. 한 9그루를 제가 심어놨는데 못 기다리겠는 거야. 그래서 땅을 다 팠어. 아니 파봤어요. 그랬더니 씨앗이 어떻게 됐게요? 아니 대부분 다 썩어버렸어. 네 포기가 살아남았어요. 네 포기가. 예. 썩을 놈도 있어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씨앗, 종자로 구별된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더라고요. 그게 몇 달이 걸려서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새싹이에요. 호박보다 먼저 심었는데, 훨씬 먼저 심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일이 언제 벌어질 건가? 정말 우리는 안 달랐죠. 정말 이 믿음의 약속대로 언제 정말 주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까? 우리는 기다려도 지치죠.
사실 신약시대의 이 사도들과 그 제자들은 주님이 그 시대에 자기들 시대에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참으로 그 기다림이 안타까운지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23절에 증언합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들으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우리에게 나타날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첫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왜 첫 열매가 중요하다고요?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첫 열매를 딱 따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첫 열매가 나왔는데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뭘 드렸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첫 열매를 못 드리는 사람은 약간의 마음이 아직 자발적이지가 못해요. 온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왜 다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첫 열매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첫 열매의 약속이 뭐예요? 그 첫 열매를 뒤따라오는 수많은 열매들이죠. 오늘 딸기 2개를 받으신 분은 그 첫 열매가 아닙니다. 그 뒤에 따먹고 계속해서 나오는 열매들입니다.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어도 오케이, 괜찮아요. 비록 우리가 직접 증인은 아니고 비록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어도 경험해보지 않았어도 이것은 확신한 일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주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준다고요?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랑하는 삶. 자랑하는 삶. 옆에 분을 보시면 우리는 부활할 성도입니다. 한번 인사드려 보시죠. 우리는 부활할 성도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거 설명할 수 없어서 좀 이렇게 움츠러드는 면이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하게 부활할 성도입니다. 이 산모작 인생을 살자고 하는 사람들 강의도 들으러 가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기껏 해봤자 그렇잖아요.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어떤 면에서는 영원히 산다는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사탄의 멸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탄. There is an end to the power and presence of Satan.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세상이 살기가 힘든 이유가 우리 스스로가 힘들게 살아서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제 입장이에요. 남들이 너무 잘 살아서 그래.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남들이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배가 아픈 거야. 저만 그런가? 하여튼간 더더욱이나 나쁜 놈들이 너무 잘 사는 게 이게 배가 아픈 거야. 악한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게 배가 아픈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아서 이게 내 믿음이 흔들려요. 내가 진짜로 믿고 있는 이 진실, 이 진리가 아닌 것만 같은 생각이 자꾸 나를 옥죄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돼요. 세상의 어둠과 악의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뭐라고요? 그 끝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 예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 남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허탈해하지 마세요. 같이 기뻐하세요. 괜찮아요. 그것도 순간이요. 있을 때 즐겨.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속으로. 여기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라.
하나님이 이 세상 권세를 사탄에게 내어주고 지금은 그냥 놔두고 계시는데 그날에는 그걸 다 뺏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속되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오실 거니까 당연하게 그 일이 벌어지겠죠. 세상 권세를 잡았던 마귀 사탄이 멸망을 당하리라는 약속입니다. 그가 수천 년 동안 우리 인간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성경은 우는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이 우리를 괴롭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날이 오면 그렇죠. 그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마귀 사탄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죄의 싹을 대신해 주심으로 죄에서부터 형벌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미 그 일은 이루어졌어요. 네. 그리고 사단의 능력으로부터도 사실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미혹만 당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해결이 안 된 게 그의 존재예요. 그가 아직도 존재감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쫄개들을 좌지우지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건하게 붙잡으면 그들이 우리를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괴로운 이유가 뭐예요? 그 존재들과 함께 우리가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일도 끝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사망이 죄로 인하여 왔고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것으로 넘어지는 것이죠. 그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탄을 조롱하면서 마치 동네 꼬마가 놀리는 것처럼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사탄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탄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사실은 그만큼 바울 사도는 어때요? 이 날이 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 앞에 사단의 능력이 나타나거나 이 존재가 나타나거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나 여러분이 지금 미혹당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를 물리치라고요. 도리어 너는 헛것이다. 무능한 것이다. 사실은 모든 권세가 잡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손에 들려 있어요. 존재력은 있지만 그 능력들은 다 빼앗긴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야 돼.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확실하고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날이 확실하고요. 이 사단의 능력,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것들의 세력, 존재도 끝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리 안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유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염려에 얽매여서 살면 안 되는 거죠. 악한 세상의 마귀 사탄의 그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령 하면서 자꾸 사탄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거의 그 수준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으십니다. 그러지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 하나만으로 충분히 사단 그것들의 존재들이 우리를 미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견뎌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드는 것 같으면 속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나지막하게 되뇌면서 아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함께 존재해 주시는데 임재해 주시는데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무엇이 부족해요?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 소식인 거예요. 율법의 성취가 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죽음에서 일어나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호련히 변화되어 부활할 것이라는 것. 이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소식도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해 주심과 부활에 대한 약속과 마지막 날에 대한 모든 약속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할 것은 바울 사도의 다음 도전입니다.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 견실하다는 표현은 우리가 별로 자주 쓰는 말은 아닌데 이 원어상어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인데 안 움직이고 부동하는 자세로 앉아있는, 꼼짝 안 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그려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근데 흔들리지 말고라는 단어도 부동하지 않는다는 단어잖아요. 표현이. 같은 말인 거죠. 그만큼 지금 우리가 믿고 알고 깨달은 바대로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부평추처럼 흔들리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성실하게 사는 자가 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수고를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고 있는 주의 일. 그 주의 일이 뭐예요? 이 주의 일을 우리가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니 그 주의 일이 뭐예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제발 좀 가습 좀 하세요. 여러분 가십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가십하시라고요. 예? 이런 얘기를 남들한테 숨기지 말고 가십하시라고요. 자네 들어봤어? 산모적 인상이 아니라 영원히 산대. 좀 이런 말 좀 하라고요. 옆서 사람한테, 지나가는 아줌마들. 그냥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그냥 수다만 떨지 마시고. 예? 구원이 있대, 부활이 있대, 이 악한 놈들이 멸망당할 거래. 그날이 온대. 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 사도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다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자유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초월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도망쳐가지고 어디 산으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광야로 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현상들, 사실은 팬데믹도 현상이죠. 예. 지금 다가오고는 경제의 어려운 부분들. 가스값이 얼마 찍었어요? 얼마 전에 어느 동네 10불 찍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느 동네가 그랬다는 얘기 들었어요. 참으로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자고요? 초월해서 살 수 있는 것. 이 아름다운 소식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기뻐질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을 하고. 그리고 영원한 부활을 약속해주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약속이잖아요. 예? 무슨 비즈니스가 잘 된대, 무슨 주식을 사야 돈을 벌 수 있대, 이런 정보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런 말 자체도 아마도,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것들조차도. 예.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아름다운 소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중요하고 너나 나나 가장 필요로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명처럼 여기고 사명으로 나누고 자랑해야 할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왜 합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일이니까. 네. 배우자가 가정에서 식구들이, 친척들이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가장 급선무의 사명은 그들을 위하여 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아이고, 저 인간 변하지 않아.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변하셨으면 그 사람도 또 변할 수 있는 찬스는 100%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 돼갖고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100%지. 결코 제가 누구를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 마찬가지예요. 50보 100보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다 잘못된 사람들이었고, 악한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소노마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저를 좀 자랑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를 자랑해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바꿔야 되겠네. 그것도 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자랑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구원을 확신하며 다시금 썩을 것이 부활하는 부활을 믿게 하시고 이 세상에 불의의 그 끝날이 사탄의 멸망과 함께 올 것을 알게 하시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믿음의 단계가, 믿음의 여정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확신시켜 주시고 굳건하게 그 믿음 안에 서서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자랑하고도 사는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